할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호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무엇과 비만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영원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전한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합독을 하겠습니다. 금주는 요한복음을 행진하는 말씀의 주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찬송은 제가 어릴 때도 어른들이 많이 부르시는 걸 봤는데 별로 그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 오늘의 이름이, 이 찬송이 참 절실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공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하고 복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경주 경찰서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서 서장실에 전화해서 나는 이강석인데 암행시찰을 내려왔다. 그래 경찰서장이 긴장하고 군수 또
또 은행가 지역의 유력한 분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306사단장은 군용 이제 자동차를 주고 경호원을 붙여가지고 얼마 동안 책사대접을 했습니다. 이 강석 씨가 경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경상북도지사가 가서 보니까 이강석의 얼굴을 아는 그분이 이게 가짜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 가짜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의 건세가 그것도 양자인데 그 건세가 대단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줄이니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줄이니. 이게 너무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누구의 자녀냐, 누구의 아들이면 누구의 딸이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한국에 아빠 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이유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 누구나 아빠 찬스를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찬스를 얻고 아버지가 약하면 찬스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훌륭한 아버지 덕을 보는 자녀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은 가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건세했으면 아들은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다가 보게 되면 보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보직은 대개 그 아버지가 간 패밀리 가운데 유력한 이들의 자녀가 좋은 보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되는 건세의 찬스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어떤 건세를 누리게 되냐? 양육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양육해 줍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호권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능력 따라서 자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청구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뭐 좀 주세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든지 필요를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가 어느 대학을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제게 말하기를 아빠, 첫 등록금은 아빠가 내주세요. 제가 한 번도 걔한테 등록금 내준 적이 없는데 그래 국립대학이라서 비싸지 않아 내가 내줍니다. 걔가 나한테 뭐 달라고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등록금 아버지니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시다가 아쉽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슨 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상속의 프라프레트는 세금도 없습니다.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딸이고 누구를 아버지로 섬기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제가 가끔
마음이 좀 이제 좀 세상 여행을 하고 싶을 때 베드라는 영화를 봅니다. 많이 보았지만 그 드라마틱한 전개 내용이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라가 예루살렘의 귀족의 아들인데 이제 노예선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바다의 해전으로 죽어가는 이제 장군을 건져내서 그분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원로원의 귀족의 양자의 신분으로 건배합니다. 그게 베드라의 스토리입니다. 이건 베드라고 하는 글을 쓴 분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절이 될 적에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물론 교인입니다. 누구의 어머니고 딸이고 아내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빛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보낸 자로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이콧하고 거절해요. 영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오고 타지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부담이 되지요. 시간을 써야 되지요. 여러 가지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마음을 갖기가 쉬운 분도 있고 껄끄러운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영접하는 참 어려워요. 어느 신문 보도에 보니까 어느 기자가 글을 썼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고 좋은 분들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와서 가만히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걸 볼 적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의 그 칼날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요. 또 교인들도 어떤 때 보게 되면 무례할 때가 있잖아요. 뭐 소리치고 이런 걸 보니까 아이고 실망해서 간다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을 가장 가름하는 것이 목사고 교인들이. 그러니까 영접하시는 것, 용납하시는 것. 누구는 좋고 누구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내게 기쁨과 행복이 되고 축복을 받는데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교회 못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오신 거는 대단한 결단이고 인도하시는데 나 개인적인 사견으로 선입견으로 누구를 용납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게 믿음의 사람 할 일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불러주기 때문에 영접해야 되거든요. 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른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코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보냈습니다. 코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지만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영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이름으로 난 자들이니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말이 유행되어 있는데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신자가 되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줘야 이것이 영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안식일 날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우물가에 가니까 여자들 며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거했는데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바울도 거부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도 거부해요. 그런데 비단장사, 자주 비단장사한 아주머니가 자기 마음문을 열고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이 증거한 예수를 영접해서 첫 신자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어느 선교사의 간략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그 마을의 부족 중에서 유력한 부잣집 아주머니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선교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굉장히 아파 고통 중에 있고 죽을지 모르는 위험인데 기도해서 살려주면 우리 집에 있는 최고로 귀한 보배를 선교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 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을 했는데 한 번은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봉헌을 들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석을 갖고 왔냐 모르니까 아들이 죽었대. 근데 왜 보석 갖고 왔냐 모르니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던 중에 아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을 자기가 느꼈대.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갔다는 믿음이 생겨.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보배를 갖고 왔다는 간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한 가지일 뿐입니다. 선행을 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도를 닦아 되는 것이 아니고 원리 한 가지뿐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문을 열고 영접한다는 게 귀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기억하는 성화 중에 어느 대문관 안에서 대문관 밖에서 예수님이 노포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를 문 밖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들어오는, 닫아두면 안 들어오는. 주님은 신사적인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웰컴 지저스, 웰컴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안 들어가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가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윤회, 사람이 죽으면 또 저 세상에 가서 있다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계속해서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윤회설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 인도는 사회가 계급 사회예요. 전민, 일반 시민, 이제 귀족, 가장 높은 이제 계단이 이제 성직자예요. 또 왕이고 성직자인데 지금은 천민이지만 이렇게 선하게 살면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후남한 계급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또 재산들 이런 희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윤회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윤회로 오신 분이 아니고 말씀이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 성육신. 이건 윤회설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이야기.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 사람들 영광을 받기를 바라지만 그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지 않고 모든 영광을 피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가 영광에 관심을 갖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만난 사람들은 말씀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아 베드로는 이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 진리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겐 은혜가 충만해요. 저도 이 말씀 대할 적에 나도 목사인데 은혜가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진리가 충만한 목사가 되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임팩트를 주거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목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사랑의 은혜가 많고 말씀의 은혜가 많고 이런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그래서 그의 본질이 주님에게 있던 은혜, 진리 충만한데 중요한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푼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가끔 우리가 설상가상이라 그러잖아요. 설상가. 눈이 있는데 소리가 듣긴다 그런 나빠진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은혜가 겹겹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만 갖고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부족하니까 은혜를 이탈해요. 그럼 또 은혜를 줘요. 계속해서 은혜가 중단되지 않게 해요. 은혜 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은 가진 것이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그 복도에 전기를 켤까 말까 하다가 켰어요. 좀 일찍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은도 주님의 것이고 금도 주님의 것이고 은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전기 오금이 좀 나가도 불을 밝혀놔야죠. 그런 믿음으로 불을 켰어요. 저녁에 예배 시간 되면 켰거든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없는 것이 없는데 교회가 목사가 교인들이 너무 궁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여하시니 우리 교우들을 부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전기불을 켰네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믿고 싶어요. 왜? 은혜 이외에 은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없고 미흡하고 모자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자기 스스로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동료 목사님 가운데 큰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저력도 있는 분 아들인데 결혼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식을 했나? 태국에 선교사로 가 계신 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라리아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선교지 계속 일을 하시고 3년인데 그 딸을 며느리를 받아.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시합을 되는 분에게 말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저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력이 있는 분인데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그 선교사 딸임을 하나님께서 부잣집으로 이렇게 시집을 가게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준비했던 부를 누리게 하신다. 신기로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계를 컨트롤을 해요. 우리는 앞만 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겠다고 하니까 뭔지 생각에 참 한계를 갖고 살아가요. 마치 훈련받은 코끼리 같아요. 어린 코끼리 발에 노끈을 달아두면 코끼리가 말뚝에 박을 노끈 주기를 늘 빙 도는데 큰 코끼리가 되어도 그 줄을 박차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모든 면에 있어서 내 상식 범위 내에서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있거든요. 소위 대박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해요. 전에 내려오는 성경 밖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자기가 고쳐주고 새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가봤대요. 그런데 전에 안진병이 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술 주정뱅이가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안진병에서 구걸하던 안진병에서 고쳐 건강한 사람이 되게 했는데 왜 자네가 술 마시고 이렇게 퍼져있냐? 예수님, 내가 안진병으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동량을 해주어서 편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너무 부딪히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술을 조금씩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나는 안진뱅이 시절이 그립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거리의 여자였던 한 여자를 새 사람 되게 했는데 그분을 가서 만나니까 세상에
뭔가 웃음을 받는 그 여자가 다시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아니 너는 내가 너를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설계했는데 왜 다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묘사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옛날에 어떤 여자라고 받아주지 않고 너무 괴로워서 갈 데 없어가지고 다시 왔다. 그래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깡패가 돼. 왜 내가 눈 뜨고 그렇게 보기를 원해서 세상 보는 사람이 됐는데 깡패가 됐냐. 예수님 제가 속일 적에는 세상이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늘 또 건강한 사람인데 세상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불의가 많고 정말 이게 눈 뜨고 못 볼 그래. 그래서 내가 뭐 화가 나가지고 성질 부르다가 사람을 때리고 가다가 안 펴겠다 그랬대. 1차적인 은혜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을 때 감사하지만 혹시 더 큰 은혜가 필요한데 이런 생각으로 더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각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까지 여기 살아있는 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 떠나가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하신 하나님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은혜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는 웰컴 지저스 하는 그런 마음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일, 심지어 예수님께서 주는 십자가까지 우리가 영접하고 용납을 할 때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인생사가 복잡해도 한 가지만 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떠들썩한 주수 감사절을 잘 지나게 하시고 감사절 이후 첫 시간 첫 주에 주의 집에 모여 작은 무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중에 사정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건강케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환경과 처지와 큰 믿음을 주심으로 더불어 예배하는 특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 이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전을 향하는 걸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실 수 있도록 큰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믿음으로 예배하고 이런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정성 어린 연보를 받으시고 이 모든 11조 감사 1천번 성교 건축 등등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고를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고를 주고는 이들의 창고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12월 첫 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온 교회가 되게 강건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을 보내고 어김없이 저들을 주의 집에 불러 영광된 아침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를 지킨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가슴에 행복이 가득 넘치며 축복의 주인공이 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살 때 하나님과 더불어 복주심의 증거를 갖고 사시다가 다음 주일 영광과 기쁨으로 나와 감사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사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여러 가지로 또한 기쁘게 하심의 축복의 은혜가 예비하는 믿음의 개인 가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